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주의를 정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개인, 가정들, 또 나라를 하는 축복하셔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셨어요. 지금도 복 받는 길이 내 마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 감격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전도고,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의 성취,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같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시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정말 속고 살고 또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속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또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는가, 이 말씀에 대한 환경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복을 주는 걸 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먼저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좋게 여겨서 허락합니다. 각 지파마다 두목들을, 정말 그 뛰어난 자를 세워서 12명을 보내잖아요. 10사람이 가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그들이 가서 봤더니 사실 그래요. 거기서 나는 그 농작물을, 포도를 들러 메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오는 게 뭐야? 그들은 안악자손,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전쟁으로는 그들을 몰아낼 수 없다고 그들은 와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통곡해서 모든 사람 마음을 다 녹아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그 땅을 줄 거라고 믿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가고 20살 이상 철이 들고 뭔가 알만한 나이에 됐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러지기까지 돌고 돌아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내 가정 속에,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교회, 어떤 여건 속에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주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복인데, 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올해도 남은 기간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고요. 저는 지금 제 마음속과 모든 목회 계획 속에 내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한 달 동안인데
여러분 날씨가 춥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 모시면서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추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내년에도 추운 상태에서 맞이하면서 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길 바라고요.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구절에서 말씀을 외우고 다시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믿지 않다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 주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주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을 살리길 원하고 지금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돼 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가 우리 오후 예배인데 그건 청년 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예배 정상적인 예배예요. 오전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년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그냥 오후 나오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온 자도 많은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2번 참석하면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나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에 직면을 가면 갈수록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힘든 그 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라고 뉴스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청년들이 붕괴하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줘야 돼요. 밥 먹게 사는 게 전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제 철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의 모습이 어때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부딪고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내 다리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헤매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나 내가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내일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어때요? 나의 손을 붙들어 준단 말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붉고 어떤 눈동자로 나를 살펴주시고 내 형편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한 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구원에 대한 얘기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 응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그들은 여러분 눈이 있어 보지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필요하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잖아요. 학교할 때 이거 필요하고 용돈 이게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했던 일들이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밤낮으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물론 쉬지 말 기도하라는 것은 눈을 뜨고 잘 때도 또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운전할 때도 늘 하나님 향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왜? 하나님께 다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입으로 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만 기도하면 할 얘기 주님께 다 했으니까
언제 사람에게 그 얘기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만드는데, 오늘도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서 상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100년 잡읍시다. 100년 동안에 건강하고 돈도 많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이 땅에 100년이 아니에요. 주님이 줄 상급, 최고의 상급이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나누고 거룩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예수님 다니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예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투구 쓴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된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의 투구 써나는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상이 커요.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출현해서 인간 하나님 배반을 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을 빼앗으니까 여러분요, 사단과 싸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때렸든 못든 전하는 자가 구원하는 것이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눈물로 통회하고 성경을 넣을 때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살아간다고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내가 구원받아 확신이 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인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가 여러분 전도인데, 지금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해가고 악해져가고 도둑놈이 더 많아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이서 그 속에서 건져내야 도둑놈이 적어지고 또 거짓 한 자 적어질 때,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있더라고요. 그 왜냐?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우리는 때렸든 뭐든지 주님 만나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험한 꼴 당하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때렸든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용병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하늘에서 기뻐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 가정, 자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은 전도자가 꼭 기억할 내용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10장 전체는 뭐냐? 바로 12사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파송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파송하는 장이 이 10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때려도 못던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전도 주간 정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잘 안 하니까 어떤 날을 정하고 우리 그때까지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전도를 정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정해놓어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늘 전도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 10장 1절 저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 제자일 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가슴에 손 얹고 내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다.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언제요? 쓸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길 기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때요? 그에 붙었던 기도 나갈 수도 있고 그가 병들었을 때 고칠 수가 있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내게 여러분 내 몸은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기도할 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거, 오늘도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쓸모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더 나가서 여러분 약한 것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약한 사람 있잖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병에서 그걸 노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특권, 이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하는 자는 또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해 주셔요. 물론 저도 부끄러운 게 많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목회자들, 복음 위에 헌신한 자들,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먹은 것은 먹어본 자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자만이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있는 자에게 더해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점점 어때요? 내게 있는 믿음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물론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은 내가 하는 자녀 될지 몰라도 내게 점점 어때요? 성경에 교회 오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역사,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내게는 아니거든요. 맨날 도리도리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하나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천국은 점점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은혜 없는 자는 그 있는 은혜까지도 빼앗겨 버린 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은혜를, 이 특권을 가져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면 결론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주님 결론인데 전하는 자에게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어때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표적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지 말아요. 난 용기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가 전하는 거예요. 개미 소리같이 해도 괜찮아요.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증거하고 이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이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자격이 뭔가? 오늘 2절부터 4절 가운데 보니까 선택받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충성된 자. 여러분 12사람을 뽑았는데 제자들 이름이잖아요. 이름 주님이 선택된 자예요. 뽑힌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들은 다 약해요. 어부였고 가난하고 세리였고 이렇지만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이런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택된 자, 오늘도 약한 자, 병든 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해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시 없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게 다 구약에는 재물 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온 주님 뭐라 그 재물은 나와 관계없다. 너에게 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거면 온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는 뭐예요? 내가 도전을 받으니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나는 여러분 마음이요.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라고 귀에 얘기를 줄 뿐이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신앙도 도전이요. 아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앞서야 되지요. 끼리끼리 모여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해. 난 목회자지만 지금도 어때요? 목회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도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내 표적이 되고 내 앞서가는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한 게 많아도 주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들 따라하는 자마다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신앙은 도전이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나도 그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하더라고요. 다 어렵고 힘든데 장애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여러 가지 도전 속에 복을 얻는 것을 봐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 장로님 문자 때 했는데 좀 내려서 내가 다시 좀 띄워줘야 되겠어. 와풀의 여왕
가난하고 30만 원짜리 리아카 빌려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내게 도전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리 욕심 갖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복이 온다?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복 오도록 살아가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에 힘써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제자들, 선택된 자들이요,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요, 약하고 가난하고 그러지만 충성된 이들을 사용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 이걸 믿는 자,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멸망할 자, 믿지 않은 자는 어때요? 이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미련한 자들의 모습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총명을 다 패해버렸어요. 세상의 어떤 학자, 여러분 박사라 해도 그들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패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선택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요 정말 무슨 대학 나오고 유학 가고 별거 다 해도 그건 멸망할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패했는데 세상에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선비들이 어디 있냐? 옛날에 선비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고. 또 세상에 말 잘하는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패버리고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알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방법은 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5절째로 보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등진 자들, 잃어버린 자, 밑자가 낙심한 자를 주님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전하려면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달려가잖아요. 주님은 가서 강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99마리 양, 주님이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 도망가면요 엄청난 손해 아니겠어요? 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데려와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것도 웃겠는데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고기 잡아서 양 잡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요 이게 역설적이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집을 나가도 주님을 떠나가도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들, 우리 기한장들은 믿다가 낙심된 자들, 주님 그들을 찾기 바라고요. 악한 자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 오늘 가서 7절에 보면 천국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움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눌린 자,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많거든요. 8절에 보니까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죽은 자 같이 이 눌린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이렇게 진 눌리면 이걸 들어줘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눌려있는 자, 질병에 눌려있는 자, 문제에 눌려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한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가서 빌어주라는 거예요. 자, 12절 15절 읽겠습니다. 10장 12절 15절 없어요? 자,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간잡아 축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역설적이죠. 가서 복을 빌어주면 받을 자가 되면 그 복이 오고, 빌어줘도 복 받을 자가 못 되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가서 평안을 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전하는 전도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많이 찾아다녀서 복 빌어오면 그들이 복 받을 자가 되면 그들에게 복이 오지만 복 받을 자가 못 되면 누군데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괜히 믿음의 사람들 시간 날 때 우리 교제도 좋지만 그런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전해요. 가서 안 믿는 자 만나서 복음 전해요. 괜히 말장난하고요. 시간 여러분 한 해 동안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요. 가까운 사람 즐거운 사람 만나서 재밌는 것 같아도 재미 아무것도 없어요. 지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도 헛된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복 받지 못할 자 그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와 내 자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복, 이게 역설적이지만 복 못 받을 자 집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여러분 열흘 동안 또 전도중을 정하고 많은 시간을 저도 소비했고 여러분도 소비했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이고 내 인생을 여러분 소멸된 시간이에요. 그 속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거 그리 많이 오지 않아요. 다음에 여러분 박해에 대한 경고가 16절 나와 있죠. 예수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32절부터 3절 가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면 복음 전하는 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년은 낫겠지, 후년 낫겠지, 그러다 인생 다 가고 늙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남는 건 후회만 남는 거예요. 저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소비한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더더욱이나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한 자에게 복을 줘요. 모세는 80에도 쓰임받았고 갈렙은 이제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40대나 80대나 여전하기 때문에 내게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갈렙을 사용해서 그 산지를 점령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는가? 복음 전하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34절 36절 가운데 보니까 가정에 제일 먼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정 속에서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무당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한 집에 두 종교 가지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압력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자녀들이 교회 옛날 어린아이들 교회 가면 뭐 떡주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러니까 많이 갔다고요. 그 못 나게 만들어서 전부 다 망가뜨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가정 속에 제일 먼저 문제가 가정에 내 집에 내 원수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예수 안에 다 돌아오게 되었지요. 다음에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다시 살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어떤 축복인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나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지름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도 41,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믿도록 축복하도록 전하는데 그것이 헛되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여러분요, 주의 이름으로. 저 웃는 얘기로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지금 저보다 후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 그냥 물이 와도 식당에 가면 다 딴 데서 난 물 따라주냐고 갚아봐. 왜냐하면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데 너무 또 후배들은 따라주면 너무 공손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물 따라줘. 근데 이 본문 말씀이요,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이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사 2000년 속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한 달 남았고요, 또 새해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또 새해를 또 맞이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저 추리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보통 보면 한 6개월 정도, 한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1, 2, 3 내년 3월까지 한 6개월 반년 동안은 완전히 성탄에 완전히 쌓여 있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생명 살린 일, 예수 믿는 게 최고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선물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서 주님이 나를 어느 곳에나 시인하고 내가 복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은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분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성령이여 이끌어 달라고, 또 더 나가서 우리 믿다 낙심된 자들, 우리 구역자들, 귀한 자들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믿다 낙심된 자들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영육간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